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기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신 그 날을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줘요.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줘요.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7마디를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군병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고 가장 진정한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배신한 자, 조롱한 자, 채찍질한 자, 사형 언도를 내린 자, 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모두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용서는 원수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아버지께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냐면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죽음, 생명을 버리면서 그 생명을 죽인 자를 향하여 주님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분명 진정성이 있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용서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한 복음. 오늘 십자가 위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쪽에 달려있는 두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는 다른 말로 범죄자, 또 강도 또는 반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두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면서도 용서의 그런 기도와 또 주님의 그 표정과 그 십자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에 자기 생명을 받아줄 것을 의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모에 대한 봉양까지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남동생 4명과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이상이잖아요.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그 모친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아직 육신의 동생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참된 효도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서로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부모,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자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성도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가족입니다. 섬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에베소에까지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평생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복음은 버림받는 그 신비의 복음입니다. 또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가장 사랑했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죄의 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저 죄인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죄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죄 있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주님의 말씀은 목마름으로 인생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주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을 받을 때 신적인 신의 능력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바로 육신의 질고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부터 주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액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사로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총독 관저와 또 헤롯의 궁을 오고 가면서 신문을 받고 지치셨고, 또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온몸에 상처와 피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까지 겨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상태로 주님은 이미 탈진의 상태가 되었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핏방울이 피가 떨어지며 나가면서 심한 그런 탈수 현상으로 주님은 시편의 고백처럼 혀가 이틀에 잇몸틀에 말라붙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목마름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가장 목마를 때는 밥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이 갈증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갈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갈증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 목마름을 이단들의 주장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짜로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가짜의 신의 능력으로 이 고통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고 채찍에 맞고 사람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목마름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체휼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은 성취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성취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의 그 긴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과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죄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마침내 죄의 그 담이 헐어졌고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주님이 맞이함으로써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로라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인이 빚을 다 갚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겉으로에 드러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룬 가장 완전한 성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성취의, 우리 구원의 성취의 복음입니다. 또한 마지막 일곱 번째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완성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끝까지 아버지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이자 인생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고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속건제가 되셨습니다. 가장 무능력한 기도 같습니다. 또 가장 약하고 소망 없는 기도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주권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가장 소망 있는 기도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요, 또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맡길 수 있는 성도는 복된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완성의 복음입니다. 오늘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으로 순종의 본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마디의 신앙을, 말씀을 본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될 복음이고, 우리에게 섬김의 복음이며, 버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의 복음이고, 인생의 모든 갈증,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해 주는 인생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신, 그런 다 이루신 성취의 복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의 완성의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에 오늘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날 사랑했냐고, 왜 날 버렸냐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남은 삶을 힘있게 만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복된 메시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내일 부활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소망 가운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